올해 우리 이제 올해가 이제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교회의 목표는 소명이었습니다. 다들 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삶 속에서 소명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여전히 넘어지며 주변의 방해와 또 나 자신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넘어졌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저를 돌이켜보면 저도 올해 소명을 좀 생각해보면 이제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이제 사역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여전히 저의 연약함만 보고 좀 넘어졌던 날들이 많았음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올해 이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소명이 여전히 저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고 우리들 그 소명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힘써 봅시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 주신 소명이 다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이제 주전 이제 444년에 이제 제3차 포로 시기죠. 이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몹시 슬픈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술간원이라는 참 높은 간직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의 좀 영위보다는 고국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슬픈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 말처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평탄하게 이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또 위해서 세우고자 했던 이 성벽을 건설하는 동안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리더십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들이 나와서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죠.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 3절 말씀을 보면 이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곁에 있었던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들이 건축하는 이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성벽을 짓고 있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이런 조롱을 듣게 되면 힘이 쫙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너는 잘하냐고, 너가 뭘 하고 있냐고 라고 대받아 칠만한데, 이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들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곧바로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점은 그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무장했는데,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는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였고, 또 준비를 마치고 기도했던 자였어요. 또 어떤 자였냐면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일을 마치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그를 이끌었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받아서 정말 현실적인 일들을 그 대안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일을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닌, 일만 하는 자들이 아닌, 기도도 하고 또 일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삶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나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싸우게끔 했습니다. 그는 정말 현실적으로 주변의 방해 세력으로부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정말 현실적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둘러지고 마치 이제 성벽이 한 번에 둘러지고 이제 성벽이 반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반이나 이제 차올랐으면 이제 다 같이 이제 힘을 써서 성벽을 이제 완공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산발락과 또 그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은 몹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작당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을 치기로 모의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느냐?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을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 안에도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성벽 재건만으로 이 기한민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온갖 모략과 위험으로 이 위험천만한 일을 꾸민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두려움과 또 힘겨움과 그 속에서 이거는 성벽을 완전하게 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과 또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언제나 맞설 수 있게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지키게 하였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의 말과 격려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말은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대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 맞닿으면서 그 현실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외면했던 자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를 채우며
그의 리더십으로 끝내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또 전하고 싶었던 말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신앙의 연수로 보면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방위산업체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군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불교를 신실하게 믿던 그런 회사였고 회사 내 법당이 있을 정도로 아침에 108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시켰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랐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도울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날로 세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 온갖 조롱을 받게 되었고 비난을 받게 되었고 또 부조리함은 늘 따라왔습니다. 한여름에 땡볕에 잡초를 뽑게 하는가 하며 정말 너는 내가 쫓아내서 군대를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것만 그냥 이 마음만 놓으면 정말 편할 수가 있는데 저의 마음에는 결코 이거는 놓을 수 없다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속에서 저는 항상 정말 힘드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성벽을 지어라. 믿음의 성벽을 지어라. 주변에 방해가 있더라도 너의 마음속에 믿음의 성벽을 지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이 저를 성장시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너지고 그냥 저의 욕심대로 따랐다면 저는 이 자리에 또 서 있을 수 있을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벽을 온전히 보수를 해서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 그들에게 신앙적인 신앙으로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전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제약 가운데 있었던 그 삶들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느헤미야의 정말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1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를 더 가까이 하고 무너졌던 그 성벽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실 분은 메시아 뿐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간다고 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해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그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세운 교인들이 되길 축복하도록 합니다. 아멘.